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정말 내 힘이나 내 의지로 주님이 이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마가라는 요한을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도 바울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 참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한테 양육을 받죠. 1년 동안. 근데 12장에 와서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예루살렘 가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왜? 복음 전하는 거에 함께 하고 싶어서 믿음의 종들은. 근데 나는 내 마음에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기만 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13절 또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본문 36절서부터 41절까지 읽어보면 사도의 마음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바나바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가라는 요한이 누군가 보니까 나야 나.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시집을 왔으면은 내 길이 없는 거죠. 남편에게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은.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그 그림 그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어저께 동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쭉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것은 뭐가 좀 하나 필요해 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 일이 한 3번 만나서 일이 성사가 되면은 그 유튜브 편정수 TV 그 한번 구독해 주시고 말씀 들어보고 말씀에 의문점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오늘 가가지고 이제 딱 검사를 받고 저녁 이제 점심에 이제 그 베트남 칼국수인가 쌀국수인가 그걸 하나 사줘서 한 그릇은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거기서 구독을 하더라고요. 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 어려운 형편이 오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을 보는 거죠. 마가라라 요한은 한 가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38절에 사도행전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랐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로 가요. 이 바나바는. 그러면서 이 바나바의 행적은 여기서 사도행전 15장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27장에 딱 보니까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브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7장 3절 이튿날 시돈의 대니 올리보라는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산하여. 사도 바울 마음속에 구브로로 떠난 바나바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바나바한테 양육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28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뭐하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몸이 갑자기 이제 문제가 돼서 나는 심장병이 다시 재발된 줄 알았더니 다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병이 아니라 탐심. 먹는 걸 음식을 급히 먹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냥 식탐이 많아서 막 그냥 막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얹혀버린 거예요. 얹혀. 심장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검사를 다 해보니까 모든 게 정상이에요. 피검사 해보니까 뭐 신장이고 콩팥이고 심장이고 초음파 보니까 심장도 잘 뛰고 혈압도 다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이렇게 36절에서 41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이게 신앙의 타락인 거죠. 벌써 타락이 됐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림 그리는 그 그림으로 나는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안 들어주는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제 동기하고 만나서 그 동기 지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새로운 심령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 것처럼 그 듣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이제 어저께도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그 말씀 들으면 좋아라 하죠. 근데 거기 손자 학교 친구 모양이에요. 같은 또래죠. 같은 학년. 근데 새로운 심령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차분히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심령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좋아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니까요.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니까 나는 마가라는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마가라는 요한의 마음을 봤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일하지 않은 사람은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리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각자 제 길을 갑니다. 근데 12장에 보면은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서 25장에 보면은 바나바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13장 13절 보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마음은 몸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의사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지체를 보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여러 가지 한다고. 내가 정말 그런 자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은 이 성경 말씀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무슨 운명인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참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자들 손녀들한테 그래도 혈육이라고 거기 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식들을 두고 가족들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나를 봤어요. 나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잡고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내가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데려가시면 되는데 안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나를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동기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오늘 나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뭐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근데 그 말씀을 보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나는 이제 그 복음을 쭉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한 3번만 만나면은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나면 그 원하는 소리를 받게 되지면은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나누자고 말로는 했어요. 말로는. 근데 그 마음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서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참 동기하고 그분을 이제 구로에 데려다주고 동기를 만나서 차도 한잔 먹고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이 마갈하는 요한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도 마갈하는 요한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어쩌겠습니까? 내 운명이 참 내가 비참해지고 그 댓글을 다른 걸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한다는 거지 나더러 여러 가지 가만히 그 댓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받을 때 맨발로 울고 가는데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과 함께하는 군대 장관들이 심의를 쳐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댓글을 달아놓은 그 지체 마음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심의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지체를 통해서 그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한대요. 나보고. 그걸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지.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참 하나님 참 내 인생 참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럴까?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참 열심히 돈을 벌려고 돈이 하나님이었죠.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뇌졸중으로 넘어져 가지고 병신됐을 때 하나님을 불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얼굴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이 많이 하얘졌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거울을 봐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이렇게 다 해보면 다 정상이에요. 당도 없고 혈압도 없고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인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계신 거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 아니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동기분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동기하고 나하고 딱 마음 하나는 뭐냐? 참 많은 사선을 넘었어요. 동기는 미국에서도 여러 그 사선을 생명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 또한 이 세상 살면서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번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살았어요. 그 우리 동기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기 중에 딱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그 동기분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동기분 주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5년 동안. 근데 연결되고 이렇게 복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심령에게 뭐 말씀 많이 전하지를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내가 기색을 살폈죠. 예? 이 사도행전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그런 새로운 심령에게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분께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구독을 하고 나하고 이제 전화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인 거예요. 바나바하고 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12장 25절에 보면은 자 바나바와 사울의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복음 전하는 게 싫은 거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으로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기도 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2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왔는데 또 이걸 안 하면 뭐 할까?
뭐 친구들 만나서 내가 술을 먹겠습니까? 에?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 여전히 만나면 친구들은 만나면 저녁에 술 먹죠. 내가 이 복음 전해갖고 술 먹고 있는 친구들 다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참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마음 비우는 것이 언제까지 다 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빈 그릇이 되는 건지 참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 유튜브에 댓글을 내가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에? 자식도 나하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갈하는 요한처럼 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또 오늘 새로운 심령에게 차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유선자죠, 내가.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또 소망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까지 본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있어서 마음이 교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내 28년 동안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영이 흐르는가 마음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그거 하나 알았어요. 그거 하나. 뭐 내가 뭐 치매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서 뭐 제정신으로 온 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라는 요한처럼 마음을 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마음과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병기든 소년하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요나단하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병기든 소년하고 요나단하고 마음을 같이 해요. 여기 아이고 근데 그 마음이 하나가 딱 됐을 때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우리 동기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 그래요. 동기하고 만나서 보면 마음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오늘 동기하고 둘이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낙심이 됐다가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 가보면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9절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소는 정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같이 겨리해서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겨리하여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6이고 0은 0이라는 거예요. 이 0, 내가 잃은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은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을 여기다 보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간증만 하고 그리고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오늘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쭉 전하니까 오늘 새로운 그분께서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면 죄가 없어야죠. 근데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저를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22장에 9절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말씀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생각을 보태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니까 가만히 하나님은 새로운 심령들을 붙여주고 이 말씀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들에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무너지고 깨져야 되는데 나는 마가라 하는 요한과 같이 또 무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죠. 내 마음에. 정말 의인 중에 악인이죠. 내가. 나 생각만 부인하고 이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내가 순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러고 살까. 오늘 우리 동기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생각만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난 벌써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 갈 거다.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딱 하나. 내 믿음의 롤모델을 너무너무 기대했다가 실망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이 절실하면 떠난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지체는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참 가지가지 한다고. 좋아요. 나는 가지가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냐. 참으로 하든 의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이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심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28년 동안 본 곳은 다른 거 안 봤어요.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이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심령은 변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변화를 받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내가 여러분 앞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예? 사도행전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또 떠나는 거예요. 또 예?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게 난 거예요. 나. 예?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니겠다고 하는 나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야 마음의 타락이 돼버린 거죠. 마가라 하는 요한은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그 어려운 형편이 오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13장 예? 13장 가봐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12장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리를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또 이 마가라는 요한은 또 자기 생각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너무 많구나. 응? 저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 있는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봐도 좋습니다. 예, 뭐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심령에게 또 이 말씀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분이 말씀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베드로는 노바로 가면서 그 구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겠어요? 바나바로 인해 가지고 양육을 받은 그 바나바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28년 전에 내가 뇌졸중으로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보고 웃었는데 내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기분하고 차 한 잔 먹으면서 그 미국에서 여러 번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은 그 간증을 들었고 나 또한 참 기가 막히게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은 도끼는 객기네요. 보면 둘이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기부는 기도합시다. 해봅시다. 유튜브 3년만 하면은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이 유튜브가 이제 몇 번만 하면 3년 돼요. 몇 번만 하면은.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새로운 심령을 붙여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누대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누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또 오늘 새로운 심령들에게 이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얼굴이 확 변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 내 마음에 감사하고 이런 무지렁이 같은 마가라 하는 요한과 같은 마음을 계속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주님은 또 신실하게 새로운 심령을 붙여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참 형편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처럼 제가 그런 자인 것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